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네, 우리 약속, 기다림, 성취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네, 올해 우리 교회 신앙 주제가 뭡니까? 네, 뭐라고요? 네, 올해 우리 교회 신앙 주제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말씀대로 당신에게 이루어집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요.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기적. 네.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성도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은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 깨달아지는 사실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현실에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해결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내가 풀지 못하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그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신단 말이야? 하나님 정말 못하시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하나님 믿기 정말 잘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인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참 나 때문에 고생 많으셨겠구나.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며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 하나님 그 하시는 일에 내가 매번 태클을 걸고 있었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드디어 이삭이 태어납니다. 25년 만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이 가정 가운데 이루어져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태어난 이삭을 보면서 마냥 기뻐하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들을 돌이켜보면 그 25년이라는 세월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자신이 잘못했던 그 가오와 잘못과 어떤 불신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약속했던 이삭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 이삭을 낳을 때까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서 실수했던 그 모습들이 생각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빨리 이루고 싶어 하신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려고 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또한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매번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고 하다가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연되고 방해받고 또한 그 약속이 깨어질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계속 아브라함을 살펴보는데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한테 큰 민족 이루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하세요.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것은 자식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죠. 근데 창세기 11장에 이런 하나의 약속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에 그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 애굽에 내려가면서 어떻게 해요? 애굽 바로 왕에게 사라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다고 불평하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찾아가셔서 야, 내가 아들 줄 거야 라고 또 약속하세요. 또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 16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아들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17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세요. 13년 만에.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한번 야,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 줄 거야 라고 약속해요. 그리고 내년 이맘때에 그 아들 줄 거야 라고 약속합니다. 17장에 오셨던 그 하나님이 18장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찾아오세요. 왜요? 아브라함이 너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이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동시에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19장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또 사라가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번번이 깨어지게 되는, 지연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근데 이 타이밍도 너무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야, 너한테 아들 줄 거야 말씀하시자마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해요. 그래서 일을 늘 꼬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싶으셨어요. 근데 그 아들을 주시려고 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늘 이 약속이 어떻게 해요? 지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연될 뿐만 아니라 이 약속들을 이룰 수 없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런 어려움에 빠진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도우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아들을 주시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아들 주고 싶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늘 지체되고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일부러 망치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자기 딴에는 이 하나님 하셨던 약속을 좀 이루고 싶었어요. 근데 자기식인 거죠. 내 식, 내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때, 그때에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이루어 가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늘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 이삭을 보면서 너무 기쁘지만 또한 그 25년 동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그 잘못된 과오들이, 제약들이 생각나는 것이죠. 그래서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저희 교회가 이제 9월이면 만 7년이 됩니다.
만 7년이 되는데 제가 2017년 딱 이맘때죠.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이제 막 준비하고 있을 때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 붙들고 7년의 시간을 지나왔는데 그 7년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지금의 이런 우리 예배를 같이 유스들이랑 예배 드리고 하는 이 모든 상황 자체가 감사해요. 근데 제가 그 7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 저는 아는 거죠. 제가 얼마나 7년 동안 헛발질을 하고 살았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얼마나 방해했는지 저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면서도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내가 좀 더 잘했으면, 내가 실수하지 않았으면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을 텐데 나 때문에 그러지 못했었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맞아, 하나님 하셨어 라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돕지 못하고 살았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인생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그 실패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덮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사라를 돌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성경 쭉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야 내가 너를 돌볼 거야 라고 하는 직접적으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수준은 내가 알고 있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가 사라를 돌보겠다는 말을 한 적은 없어요. 사라 내가 너를 돌볼 거야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사라의 존재가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사라가 없는 이삭이 가능한가요? 엄마가 없는 아기가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 사라의 안전, 사라의 건강, 사라의 보호는 너무 그 어떤 일보다 선행되어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라를 지켜야 되고 또한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계속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사라가 위험에 빠져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약속 때문에 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위험에 빠진 그 사라를 지키는 거예요. 지켜내야만 해요. 지키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곧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돌보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돌보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성도는 누구인가? 라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돌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이유, 그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약속.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이야기해요. 전능자.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게 되어지면 세상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함이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너무 잘 알았어요.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내 상황에 맞춰서 나를 아주 세심하게 돌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도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십니다. 네. 어떻게 돌보시냐? 말씀하신 대로 돌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하여 늘 기쁘고 또한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형통함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같이 한번 나누고 싶은 말씀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돌보시는 통해서 그 하나의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에요. 오늘 2절을 보게 되어지면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사라가 임신하게 되어지고 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는 때가 있어요. 시기가 있다라는 거죠. 기한이 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정하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 그때를 정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때가 언제인가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오늘 보게 되면 2절에 노년의 아브라함에게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5절을 보게 되어지면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 태어날 때 100세라고 해요. 100세. 또한 7절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를 어떻게 이야기하죠? 노년, 100세, 노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년 100세의 노경은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절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인 거죠. 내가 아무리 아들을 낳고 싶다고 해도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지만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때예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에 직면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그 히브리서 11장에 사라의 믿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라고 할 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요.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잉태할 힘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어떻게 잉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정하신 시기에 이루어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는요,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만 되는 거죠. 내가 발버둥 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야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두르면 이스마엘이고 기다리면 이삭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기를 원하시는 자녀는 믿음의 자녀예요. 믿음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삭이라는 자식을 주시기 위해 정말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놓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그 약속의 아들을 얻는데, 불행하게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을 낳고 살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삭은 기쁨입니다. 언제나 기쁨이 돼요. 하지만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은 늘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되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약속은 내가 믿을 때에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명확할 때에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구약의 북이스라엘의 비를 내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내가 비를 내리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비는 곧 내릴 것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산으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가.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죠?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때까지 숙이면서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는 간절히 성경은 몇 번까지 기도했다고 나오죠? 네? 몇 번까지요? 7번까지 기도했다라. 7번. 7번 간절히 기도할 때 저 하늘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멈추죠. 비가 올 거라는 것들 확신하고 내려와요. 여러분, 엘리야는 비가 올 거야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냥 기다리지 않아요. 간절히 기도해요. 간절히.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하늘에 어떤 하나님의 사인을 보았을 때 내려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승천하시는 모습을 사람들이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명이 봤다라고 이야기하죠? 500명이 봤다라고 해요. 500명.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그 장면을 500명의 사람들이 봤어요. 그리고 그 500명이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머물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순절 성령의 그 강림, 성령 체험을 했던 사람은 몇 명이었죠? 몇 명? 120명. 500명 중에 120명만 성령 체험을 받아요. 380명은요? 기다리지 못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립니까? 기도요. 근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전심으로 기도했다고 그래요. 전심으로. 정말 전심으로 아침, 점심, 저녁 열흘 동안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 엘리야가 그리고 120명의 사람들이 왜 기도하면서 기다릴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으로부터 다른 생각들이 자꾸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하신 그 말씀을 믿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주님께서, 왜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해야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실패는 기도의 실패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데 기도하지 못하니까 늘 불안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만 기다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사실 기다리세요. 하나님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다리시는 거죠. 또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 또 기다려요. 그것도 안 되니까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 될 때까지 기다려요. 이사야서 30장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이야기하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를 기다리신데 뭘 위해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세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우리한테 은혜를 주고 싶어요. 근데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야지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그럼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한테 선물을 주고 싶은데 그 아이들이 선물 받을 준비가 안 돼도 주나요? 네?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우리 이제 유스 애들이 조금 크면은 운전을 이제 하게 될 텐데, 근데 부모님이 그 아이들이 운전 면허증을 따면 이제 운전할 수 있도록 차를 준비했어요. 이미 부모는 차를 준비 딱 이제 줄 거야라고 해요. 근데 얘들이 운전면허를 안 따고 이 차를 운전하려면 어떻게 해요? 줘요, 안 줘요? 못 주죠. 못 줘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정말 기가 막힌 선물, 그 약속, 은혜들을 주려고 기대하고 있어요. 언제 주지? 근데 준비가 안 되면 못 받는 거죠. 못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셨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리시지 않으면 우리는 국물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꼬라지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별로 은혜 주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기다림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왜 하나님 나한테 약속 안 이루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지키실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면 받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은혜, 그 이루실 약속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들이 식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 때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6절이에요. 우리 6절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리로다라고 합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자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사라가 지금 웃는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어떤 웃음이에요? 25년 동안 아들을 낳지 못하다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 당시에 자식을 못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고 부끄러움이고 창피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왜 살아? 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신다. 여러분, 이 사라의 웃음은 그동안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씻어내는 회복의 웃음이고 치유의 웃음이고 완전한 기쁨의 웃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이삭을 주면서 이 사라가 그동안 가졌던 그 서러움들을 한 방에 다 날려보내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늘 주잖아요. 영어 성경 보면 하나님이 기부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영어 성경 볼 때 뉴스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그 기부 동사를 보면 늘 언제나 우리한테 좋은 걸 주세요. 좋은 걸.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건 언제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에게 기부를 하잖아, 준다라고 하면요, 그 사람이 사람에게 줄 때는요, 좋지 않은 것도 줘요. 보세요. 하와가 아담에게 뭘 주죠? 선악과를 줘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누굴 줘요? 하갈을 줘요.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거는 그 사람이 잘되게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는 모든 것들은 언제나 좋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한테 받을 생각하세요. 사람한테 받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여러분한테 진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주는 기쁨이 있죠. 즐거움이 있어요. 하지만 그 즐거움과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하랑 뉴욕 갔다 왔지? 좋았지? 지금도 좋아? 지금도 좋아? 1년 뒤에도 좋을까? 그때 좋을 것 같아? 쟤는 이제 뉴욕 안 가도 되겠네. 제 뉴욕 가지 말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주는 즐거움이 있지만 그 즐거움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시들해져요. 시들시들해져.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있지만, 즐거움이 있지만 늘 그 기쁨은요, 유통기한, 제한이 있는 거죠. 제한이 있어요. 또한 세상이 주는 기쁨은 조건적인 기쁨이에요. 조건적인. 어떤 조건이 맞으면 내가 너무 기뻐하는 거죠. 근데 그 조건이 맞지 않으면 또 그냥 좋다가도 안 좋아지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개인적인 기쁨이야. 내 기쁨이죠. 내 기쁨. 근데 그 내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또 슬픔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 자녀가 대학교 갔어요. UBC를 갔다. 그러면 어떤 자녀는 UBC를 가지만 어떤 자녀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죠. 내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되어지면 다른 자녀는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쁨은 언제나 굉장히 유한하고 조건적이고 한시적인 것이 많죠. 하지만 하나님 주신 기쁨은요, 영원한 기쁨이야. 영원한 기쁨. 그리고 충만한 즐거움이에요. 충만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기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해요. 내 기쁨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기쁨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한번 읽을까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뻐 하려면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요. My joy. 내 기쁨을 너한테 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야. 그 기쁨을 갖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충만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충만하게. 여러분, 사람은 우리는 많이 가져야지 기뻐요. 많이 가져야지. 예? 돈도 많이 가져야지 기쁘죠, 집사님? 예? 우리는 많이 가져야지 기뻐요. 근데 주님은 주면 기뻐요. 그래서 우리한테 계속 줘요. 계속 줘. 뭐까지 주는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 줘요. 저는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그 기쁨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의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가지려고 무엇인가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이렇게 베풀고 주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그런 천국이고 나라예요. 저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통해서 그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줘서 정말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그렇게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길 원해요. 아브람과 사라는 이삭을 볼 때마다 너무 기뻐요. 기쁜 동시에 또 어떻게 해요? 이 이삭을 보면서 믿음을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증거물이죠. 증거물. 그러니까 이 이삭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고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심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삭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삭을 못 받았으면 곧 이삭이 태어날 거예요. 기대하세요. 근데 그 이삭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는, 그 하나님을 더 끝까지 따르게 하는 증거물, 사인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이삭을 통해서 더 많은 이삭들을 낳을 수 있는, 또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해요. 그래서 마지막 나누고 싶은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기쁨을 주십니다. 그 기쁨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들을 새롭게 하시기 원해요. 이번 한 주간 이 이삭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